사람은 누구나 만남이라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긴장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손에 땀이 나기도 하고 등골이 서늘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 상황이 그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아래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손에 좀 땀이 납니다. 네. 근데 만남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표현들을 합니다. 만남은 역사를 이룬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만남은 기적을 불러일으킨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남이라는 것에 담긴 삶의 철학들을 보면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담아내는 그릇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이것은 내가 지나온 길에 대한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나의 앞길이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를 또 가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만남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설교단상에 올라서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얘기를 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을 다 세세하게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시고, 초신자인 분 계세요 혹시? 제가 듣기로는 저희 딸이 초신자라고 이렇게 저 뒤에서 하고 있는데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할지 잘 아시겠죠. 결국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꼭 가지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입이 아프도록 입이 닳도록 목소리가 쉬도록 외쳐도 아쉽지 않은 말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그 교제가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또 중요한 만남은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에서 나는 그 상대방에게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어지고 있는가, 그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만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어떻게 출발하는가 하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24장, 창세기 24장 10절로 14절 다섯 구절의 말씀만 읽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 이삭에게 어떠한 아내를 맞이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과정을 창세기 24장은 그려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 가운데 이 만남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입술의 말입니다. 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좀 알게 되나요? 내가 입 꾹 다물고 인상 팍 쓰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듣기로는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하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제가 그래서 첫인상에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오늘 예배 전에 한 분 한 분 그냥 인사를 나누면서 제가 최대한 지금 이름들을 기억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젊은 사람도 잘 까먹습니다. 여러 번 얼굴을 자꾸 뵈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분 한 분씩 하라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긴 시험장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어도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가 격조가 있고 교양이 있고 이런 말들을 하면 사람이 달라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다 인정하시죠? 교양 강좌가 아니니까 편하게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이 아주 중요한 흐름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 그것도 이 종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름 불러주면 좋잖아요. 네? 원명복이면 원명복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만 표현을 해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창세기 24장에 이 중요한 사람의 이름이 나올 것 같은데 계속 그가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24장 7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입으로 어떤 말을 내뱉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 종의 앞길에도 저는 평탄함의 길, 형통함의 길이 열려졌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매일을 시작할 때 저는 항상 이 말 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저보다 앞서가서 행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볼 수 있게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네, 이렇게 하고 설교 끝나면 참 좋겠죠. 네. 다 된 것 같아요. 벌써 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이었어요. 이제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종이 그 길을 떠나기 앞서서 재차 주인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내 아들 이삭에게 줄 여인 아내를 택하지 말고 지금 나의 고향 그 친척집 그곳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라고 명령하면서 이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자 여기 대부분이 여성분들인데 누군가가 처음 보는 사람이 찾아와서 저기 멀리에 있는 곳을 떠나야 되고 거기에 당신은 시집을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또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지금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 그 이상 분들 다 그러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의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거는 다 그것 때문이야라고 하지 마시고 이 성경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어느 여자가 순순히 그 길을 따라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여자가 안 오고 그럼 그 남자한테 오라고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너와 한 이 이야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돌이켜서 오면 돼. 네가 내 명령에 대해서 어겼어도 그것은 너에게 죄가 되지 않아 라고 확인을 받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그 주인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생명을 건 맹세를 한 거죠. 목숨을 건 맹세를 하고 그리고 신뢰함의 맹세를 하고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그곳을 갔어요. 그리고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고 저녁 때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타이밍을 잘 맞춰서 간 거겠죠.
여인들이 때마침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어요. 그때 그 종이 첫 번째 기도, 너무나 중요한 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에게 소원함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용어가 여기 나오는데, 이전에 개역 개정판에는 순적히 만나게 하사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순적히. 그럼 순적함에 대한 은혜를 다 경험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항상 우리의 삶에 좀 소망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떠한 만남을 가질 때 순적히 인도함 받기를 다 원하지 않을까요? 항상 긴장감이 있고 뭐 이런 관계를 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순적히라는 표현이 딱 2번 쓰입니다. 언제 쓰였는지 아세요? 오늘은 이 본문이었고, 한 번은 바로 이 다음의 이야기인데,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그 권한을 사고 이제 아버지가 축복하려고 할 때 에서를 불러서, 장자를 불러서 나에게 그 사냥감을 하나 가져와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리를 해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들은 엄마가 야곱에게 소스를 줘가지고 야곱이 양을 잡고 이렇게 요리를 해서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이 이 얘기를 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 라고 얘기할 때 야곱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빨리 돌아오게 됐습니다.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사냥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됐고, 그래서 빨리 돌아올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순적함인데 상황은 좀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그 말에도 순적함이라는 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때 당시는 사실 임기응변에 대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항상 순조롭길 바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냥 입에 발린 말을 하기 위해서 순조롭게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 순적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은 간절했어요. 그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지금. 저에게도 왜 이 처음 지금 여러분들과 대면하면서 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에 대해서 고민 안 하겠습니까? 말씀의 제목을 고민 안 하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이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또 저를 먼저 앞서서 만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만나는 그 처음 시간에도 제가 이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조롭게 순적히 이 일들이 진행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막으시면 주님 뜻 아닌 것으로 알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첫 만남 이후에 그냥 만 4주 만에 이렇게 한일샘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일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이 종이요, 그냥 이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는 이 말에 대해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이 필요한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종의 기도입니다. 종의 기도. 뭐라고 얘기하죠?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내가 우물 곁에 그때 서 있을 텐데 한 소녀에게 내가 말할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물동이를 기울여 나에게 마시게 하라 라고 얘기할 텐데, 그때 그의 대답이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는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내가 여기겠습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면 결국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나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는 해도 확인할 길이 없을 때는요. 왜 확인할 길이 없을까요?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종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만 주면 되지 그 사람의 소유물인 낙타, 가축에게까지 물 먹일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 개인의 기준 생각으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수한 상황들을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흔하게 일어날 일들이 아닌데 이 일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가 기뻐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후에 어떤 일이 나타나죠?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나왔고 그리고 종이 마주 달려나가요. 그리고 청합니다. 너의 물동이의 물을 나에게 조금 마시게 해라. 약간 소극적으로 반응한 것 같아요. 처음에 기울여서 마시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좀 소극적이에요. 조금만 마시게 좀 해줘라. 그런데 겉으로는 이거 너를 위한 테스트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말합니다. 내 주여 마십시오.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종이 요청한 게 아니고요.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마시게 한다고요? 배불리 마시게 한대요. 배불리. 그러니까 리브가에게는 기본적으로 손대접에 대한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복받는 여인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배불리 마시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급히 물동이를 내려놓고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었다. 리브가에게는요 성실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넓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뭐 가정적인 환경 이런 걸 탓하기보다 개개인의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21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종이 여기까지 됐으면 뭐예요?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응답하셨군요. 다 됐네요. 라고 끝나고 즉시로 빨리빨리 뭘 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돼요? 묵묵히 끝까지 주목해 봤대요. 끝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낙타가 마시기를 다 한 다음에 아마 그의 리브가가 이 낙타에게 물을 줄 때 정말 이게 그냥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여기 지금 이 종이 가지고 떠난 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대요. 낙타 10마리에 다 싣고. 그럼 누가 봐도요 사람이 이 사람을 볼 때 선입견을 가지면 친절해질 수도 있어요. 아마 이 종이 주목해서 본 게 그러한 상황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끝까지 주목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 주기를 다 마친 다음에 그를 위해서 가지고 갔던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었다. 굳이 따지자면 5.7g짜리 코걸이와 115g짜리 팔찌를 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산 되시나요? 3.75가 한 돈이니까 이렇게 잘 계산해 보세요. 네. 아무튼 뭐 금 싫어하는 여자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대요. 아마 리브가도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리브가의 응답이 뭐냐면 너는 누구의 딸이냐?
그리고 청하건대 나에게 말해주고 우리가 너의 아버지의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리브가가 얘기해요.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해되세요? 나홀이 아브라함과 형제지간이에요. 그 밀가는 나홀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아들 부두엘이 있었고 그 아래 딸이 누구였다? 리브가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부두엘과 이삭이 같은 그 학렬에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걸 따지자면 조카랑 결혼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조카하며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 누구요? 종이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말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게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얘기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다 확인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그러면 너는 어느 집안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이것도 맞지 않았으면 그냥 여기서 땡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고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이 확인해 주신 거죠. 자, 결국 여기까지 이 이야기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 말이요. 이 고백을 올린 종에게는 간증거리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성된 종은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에게는 이 말 한마디로 시작된 이 일의 결국을 보았을 때 그에게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나중에 들었던 아브라함은 무엇이 되었을까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다라고 고백했던 그 아브라함의 고백을 확증해 주게 되었을 건데 그것도 역시 아브라함에게 간증거리가 됐을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확인해 주게 된 것이에요. 이 고백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걸 확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내가 혹 사업장을 운영하시거나 혹은 내가 어느 부서, 기관, 내가 보내어진 그 자리에 책임을 맡은 자로 있으면요, 그 영향력이 똑같이 흘러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냥 내 아랫 사람들이 형편없다 이건요, 내가 형편이 없는 거예요. 달리 역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품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모여있는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고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건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결국은 영향력이라는 게 계속 흘러가는 것이에요. 이 일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리브가의 집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보내어진 종은 충성된 종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왜 그러냐면 먼 여정길을 왔기 때문에 배고프기도 했을 거예요. 그 오빠였던 라반이 주도적으로 딱 보니까 좀 괜찮은 집안 사람의 손님이 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음식도 차려내고 막 해요. 그때 그 종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음식 앞에서 이 33절에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음식 앞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소임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음식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말하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지나온 이야기를 다 해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여기 와서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지금 네 동생 리브가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 나는 확인해 주셨다라고 확신을 갖고 이 집안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딱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서 42절에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48절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친오빠였던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그 종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립니다. 왜요? 감사해서요. 근데 누구를 향해서 엎드렸는지 아세요? 여호와께 절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허락까지 해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나의 짐을 완벽하게 덜었습니다. 이 딸도 보내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네요. 라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엎드려졌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만 엎드려졌어요. 그제서야 그 일행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결국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 고백으로 시작되어졌던 그 일이 리브가의 집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인정하는 고백을 담아내게 하는 통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이제는 나로 떠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집안 사람들이 아쉽잖아요. 아니 딸을 하루아침에 내어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시집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쉬워하는 마음 당연히 있죠.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며칠이나 혹은 열흘 정도로 우리와 머물고 이별할 시간을 줘라. 그런데 그 사람 아브라함의 종이 나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리브가의 집안 사람들이에요.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묻겠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본인이 결정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때 리브가를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리브가도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처음 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듣고 보니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 일이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하룻밤 정도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물었을 때 그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가겠습니다 였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고 시작했던 이 고백이, 이 기도가 리브가에게는 부모의 집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나설 용기의 시작이 된 것이, 용기를 주게 된 것이. 그리고 이제는 리브가가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62절에 이삭이 이제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다.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데 브엘라 헤로이의 뜻은 살피시는 여호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뜻이 있는 것이. 이 지역은 사실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남을 당했을 때 그곳에서도 그 광야, 그곳에서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지명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마엘을 살피셨던 하나님도 여전히 이삭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삭이 해 저물 때쯤에 들에 나가서 묵상했답니다. 뭘 묵상했을까요? 우리는 이 묵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겠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묵상이라고 나오니까. 그런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저 멀리에 보이는 흐릿흐릿한 부분들을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볼 때 주목하여 볼 때 표현이 묵상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가서 해질녘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저 멀리 뭔가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여 보고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서 봄에 낙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리브가도 저 멀리 누군가가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돼요. 종에게 묻죠. 누구인 것 같아요? 저 움직임은 뭐죠? 경계하면서 바라봤을 거예요. 그때 종은 알아봅니다. 그리고 종은 66절에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창세기 24장은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저의 말씀도 이제 거의 다 끝났겠죠? 네. 처음부터 이렇게 길게 할 줄은 몰랐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건 뭐예요? 앞에 했던 얘기 그대로를 다 한 거예요. 제가 그 땅에 들어갔었고 당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맹세를 받고 그 말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섰을 때 처음 외친 소리가 이거였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 들어주셨고 나로 순조롭게 이 일들이 다 진행되게 하셔서 오늘 이삭 당신 앞에 내가 당도에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에게는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요? 그 일이 위로가 되었대요. 결국 이삭에게 위로가 되었다라는 이 말이 더 깊게 다가오려면요. 25장 20절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데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그 결혼으로 인해서 좀 걱정하고 계십니까? 이삭도 40세에 결혼했대요. 근데 이삭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소망을 놓지 마시기 바래요. 그런데 이삭이 몇 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을까요? 리브가가 127세를 살았다라고 23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23장은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127세를 살았대요. 근데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37세 때 어머니가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이삭도 어머니의 빈자리에 대한 향수가 아주 짙었을 거예요. 3년 동안 혹은 뭐 횟수로 따지자면 4년 동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랬던 그에게 이 리브가가 찾아온 일이 뭐였다고요? 위로가 되었대요. 근데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그를 살펴주셨다는 것이. 결국 이 작은 고백 하나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이 고백 하나에 담겨 있는 각각의 대상들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각각 다른 은혜를 체험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요, 나의 신앙 고백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확증이 되었고요. 이 종인 당사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라는 그 확증으로 해서 간증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의 집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고백하고 야 역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는 그 고백이 일어나게 되었고 리브가에게는 자신의 앞길을 이제 새롭게 나아갈 용기를 얻게 하는 고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그 일의 결국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늘샘교회 지난 주보들을 제가 주중에 좀 다녀가면서 살펴봤어요. 제가 다른 건 확인할 길이 없고 광고란에 보면 항상 무엇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 광고가
끊이지 않고 몇 달째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만남이 여러분에게 위로든지 하나님의 역사의 확증이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든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에게도 간증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의 소리를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 말소리가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영향력 있게 움직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증거나 수단 혹은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소망의 말을 두시고 감사의 말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긍정의 말들로 또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는 그 말로 항상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진솔하게 시작하십시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문 성경을 그냥 직역한 NIV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으로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냥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날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성공적이길 원합니다. 과정이든 결과든 성공적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나에게 성공적인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싫어하고 이렇게 기도 안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종이 했던 고백은 이거예요. 순적히 순조롭게 그냥 successful today라고 돼 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성공적인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의 선하심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거나 훗날 오늘 이 시간, 이 시작, 이 만남의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을 때 결국 되어지는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올려질 수 있는,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만남이 역사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하사,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만남이 이 고백과 같은 만남임을 고백하며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의 평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고백이 이렇게 큰 은혜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도 이 기쁨의 감사의 사건들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질 만한 아름다운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작을 이루게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앞날의 모든 길에도 주의 형통케 하심을 동행하시는 주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되게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